9장 1절로 13절까지인데 오늘 요절은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먼저 읽고 요절인데 중요한 오늘 요절인데 말씀을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풀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불신과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 쟁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아직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폐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안 믿을지라도 은혜와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고통을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이 자기 안에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로 인한 고통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고통하는 게 있고 성령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그 목자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게 아닌데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목자의 심정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건 나로 인한 고통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영혼들이 피폐해 갈 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라든지 그런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은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고통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야 할 유대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고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받는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마음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핍박한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핍박받은 고통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야, 믿는 자를 고통하는, 핍박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저들이 형벌 아래 있지 않고 돌아와야 하는데 성령이 준 고통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회방자가 된 적도 있고 믿는 가족을 핍박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차원 높은 고통을, 유대인 동족으로 인해서 아주 차원 높은 고통을 앓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울며 통곡하며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가슴 아파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영접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골고다 산장으로.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죽고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때문에 울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애처로워서 우는 그 여인들과 무리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울어라. 위해서 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걸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자신이 지옥에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통 받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그래 언젠가 나오겠지 편안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오면 저가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돌아온다. 마귀가 얼마나 붙잡고 믿는 자도 어찌하든지 끌어내려서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잖아 이러면서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밥이죠. 밥 안 놔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끌어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이러고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는데 저들을 진멸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송아지 우상 만드는 사람도 뭐 이렇게 안 만들게 해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우상하는데 진멸하라고? 무능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고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언더라인 하세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자로 택했다는 거죠. 세계 만민 가운데 선민, 맏아들로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기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의 피로 구원하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 십계명을 어겼을 때 용서받는 제사법도 주셨고 사회법도 주셨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뭐 언약이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도 주셨고 예배 제도도 주셨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번제 속죄 뭐 소제 이런 거 드려라. 그걸 통해서 제사 안 받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법도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회복하고 누리고 이런 법들을 다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내 말에만 순종만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거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약속해 주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느냐. 응?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너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참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냐.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12사도를 거기서 정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응?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이스라엘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탄생하게 했느냐.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을 쓰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도 나게 하시고 너희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시간 주신 것, 나에게 물질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잘못 선택한 것이냐? 이런 것에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자들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불신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냐? 그들을 억지로 해서라도 믿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지나 말지 그거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만 해놓고 따먹을 때 못 따먹게 하지 왜 따먹게 해갖고 멸망시켜 뭐 이런 의문 갖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택해놨다고 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약속했으면 끝까지 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뭐 이런 의심들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문제는요. 가론 유다의 문제와 비슷해요. 하나님 12사도를 택했는데 가론 유다는 배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다. 이렇게 탄식하셨지만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죄에 빠지는 성도들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꼭 나와요. 응? 주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하나님께 엄청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아는데도 나중에 죄에 빠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목자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나중에 자기의 유익 앞에서 제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교회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떠나고 직분을 맡은 자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해코지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방하고 직분자들이 죄짓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중세 역사를 보세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톨릭 중세에 범한 그런 이 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많이 가렸죠. 새롭게 택한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형벌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실수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는 저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불순종한다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지만 저들이 불순종한다고 내가 내 약속을 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수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인 우리가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크게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남은 자를 세워놔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어떠한 탕류 속에서도 맑은 채로 있는 사람, 세상이 다 타락해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행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그 지미 스웨거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뭐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뭐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창녀촌에 드나드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가 뭐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죄를 졌다 이렇게 뭐 회개한다 막 이랬지만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범죄함으로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딘가에 남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남은 자를 찾으셔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이 떠난다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나 어떤 개인을 향한 계획은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리더가 무너진 모습 때문에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그 백성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거나 구원의 역사를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진정한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울이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똑같이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25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자기 힘으로 난 자식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가를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100세에 낳은 이삭이 정말 사라의 생산 능력이 끊겨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 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다 자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약속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를 언제나 남겨둔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것을 이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선택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10절 13절에 태중에서 선택하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보세요.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데 그들이 둘 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인데 혈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그들이 선 악을 행한 적이 없는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에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그랬느냐? 은혜의 복음 계시하는 건데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행위에 1%도 구원의 역사는 없다. 오직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행위나 간섭에 있지 않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고요.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혈통이나 행위가 들어가면 그들은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아요. 또 그거 틀렸어 이건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다 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못 받아들이죠. 내 실수는 관용하고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서운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뭐 누구 믿는 사람 누구 때문에 내게 요만큼 유익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요 행위로 요만큼 1%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하세요. 다만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한평 강도는 죄만 짓다가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천국에 갔어요. 그것을 예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야곱이나 에서가 태중에서 무슨 선악을 행했냐?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러면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예수 믿고 시큰 죄 짓다 가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저기 말죽거리에 갑니다. 근데 또 그게 성경에 이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은혜가 이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놓은 거지.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뭐하러 잘 믿어. 죄 짓다가 꼴깍하면 천국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파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지주의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 그게 성화잖아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천국에 간다. 이게 또 있어요. 양면성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위로는 상급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하고 떠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차라리 꼴깍하기 순간에 예수 믿고 아멘 그러고 가는 게 낫지. 그런 걸 봐서는, 그죠? 우리가 미리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런 상급의 문제가 관련돼 있어요. 상급의 문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데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도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7, 80년, 90년 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물론 천국에 그늘에만 있어도 할렐루야지만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있죠.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과 은혜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안 믿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요. 야,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이방인이 다 믿고 우리는 지옥 간단 말이야. 이걸 알 시기가 와요. 그게 이제 곧 다가와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들이 이제 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지금 소수 믿는 이스라엘이 막 믿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땅이 끝납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은혜의 기초에서 끝까지 믿는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화 과정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문제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이렇게 무수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어떤 손에 쥐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에서 떠난 자들, 죄짓고 은혜 안에서 죄짓고 그러는 것들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소서. 그렇게 엎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제가 이번 주 설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백지수표 주신다. 그게요 솔로몬의 예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이 전체의 복이고 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거는 안 구하고 뒤에 것만 구하잖아요. 역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엎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미 50%는 오늘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50%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